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가 해방되는 거죠. 빨리 일본의 이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가장 큰 염원,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가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염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끝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계속 가두지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를 무너뜨릴 때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 그 성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우리도 일제 압제에 있을 때 일제가 우리나라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해방입니다. 다시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기 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버린다, 그 전에 회개해라 하셨는데,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들은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포로기 때는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포로가 끝났습니다.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포로 전에도 보내시고 포로기에서도 보내시고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포로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을까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기 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 둘 다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도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대선지서는 선지자가 크니까 대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으니까 소선지서 이렇게 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는 대선지서예요.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나 이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들은 둘 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도 회복될 것,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언입니다.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회복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부분으로 나눕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답니다. 이 내용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35장에도 회복 메시지가 있고 군데군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1장부터 39장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40장부터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4장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회복 메시지는 40장부터 시작되는데 53장은 이 모든 회복의 절정에 있습니다. 절정. 66장이 절정이 아니라 40장부터 66장이 회복인데 가장 그 회복 메시지의 절정이 53장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5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앞장을 한번 보시면 40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회복의 메시지 중에 가장 절정이 바로 53장이라고 했는데 53장은 전체가 다 누구를 예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6절까지만 읽어보시죠. 전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건데요. 우리 2절부터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7절까지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구를 예언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사야는 모든 회복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장을 예언의 지성소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풍채가 수려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예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53장에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둡니다. 모든 회복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없는 세상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마스크 벗고 우리 다녔습니다. 언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놀고 뭐 허그하고 껴안고 뭐 오죽하면 숟가락도 같이 먹고 된장찌개도 같이 떠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QR코드니 뭐 이렇게 하면서 출입증을 다 써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장사를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한국 선교 역사상 성탄 예배 이렇게 드린 적도 없고 송궁행 예배가 이렇게 텅 빈 적도 없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좀 빨리 좀 지나가라. 언론을 보면 금방 정말 죽을 것 같고 우리 교회 지금 한 1년 가까이 교회 나오지 않는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떡을 교회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을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집에 문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떡 갖다 놨다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살아서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코로나가 공포스러운지 살아서 보자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TV 보면 온 세상이 코로나판입니다. 백신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맞냐, 안정적으로 맞냐, 긴급성, 안정성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백신 맞자마자 마스크 벗고 살까요?
저는 이제 식당 들어가면 이제는 QR코드가 아니라 백신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라는 이 확인증을 제시해야 식당 들어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어릴 때 공상과학영화 QR코드 보여주고 뭐 어디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이 시대가 그냥 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백신입니까? 어느 나라 어디 회사에서 만든 백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세계 1위 삼성 총수가 뭐 바람이 막 부니까 머리가 막 휘 날리면서 이재용 보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1위 삼성 총수가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잘못했어요 하고 울면서 반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품고 삽니까? 정치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기업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모든 회복의 중심에, 회복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복에 예수님을 갖다 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에게 있습니까? 기업인에게 있습니까? 백신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청년들이 극심한 실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출신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외모 중심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강북도 이제 웬만하면 9억을 넘습니다. 평생 청년들이 이래도 아파트 집 못 구합니다. 대출도 맡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청년들이 어디에 희망을 가집니까?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의 희망은 세상 어디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생명의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희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의학에서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 비전이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비전이 아니라 약속의 땅, 새 교회, 300예배자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품고 있죠. 내년에 4년째 들어갑니다. 저는 내년 한 해가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요. 약속의 땅, 새 교회, 300예배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수도권에 40만 가구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죠. 정부가 지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300예배자는 너무 작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 새 교회 300가정을 놓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약속의 땅 주세요. 새 교회 주세요. 300가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근거는 제 자신의 어떤 목회 능력이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부흥의 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년 2021년도 이제 12시 한 2분 됐네요.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약속의 땅 새 교회 300가정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난예배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소 집사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 새 교회 300가정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왜 목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 우리의 모든 회복, 우리의 모든 축복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보시죠. 54장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여자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잉태하지 못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요, 산고를 겪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에 한번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6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자, 이 여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진짜 산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젊었을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여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상태고, 이스라엘의 실존이고,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고, 어릴 때 시집 갔다가 버림받은 그 한 여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혼족이 되었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막 이방인들과 서로 이 자폰을 하게 하면서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는 그대로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는 통째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세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에서 완전히 이방인들과 자폰을 하게 해서 순수 유대인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혼족을 하게 한 게 아니라 통째로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통째로 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통째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식민지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한 여성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의 고통을 겪지 못한 그 비극, 이 비극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여인이 이 수치를 벗어버리고 결혼한 여자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어릴 때 시집 갔다가 버림받은 여성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여인이 이 출산한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많아질 때, 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많아질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12시, 밤 12시 돼서 뭔 소리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전에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많던 사람들보다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훨씬 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보다 잡혀갔다가 왔는데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수를 더 많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전에 예루살렘에 많던 사람들보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는데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어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백성들보다 나중에 온 백성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들이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사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절을 읽다가 팍 제 머릿속에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5절 화면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3장 5절에요.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잘리는 거 한번 이거 작업할 때 꼭 이거 한번 확인해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들의 악행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 성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죠. 버리셨다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5절 했고요. 6절에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얼굴을 가리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버렸지만 돌아오게 할 것이고 처음처럼 내가 그들을 세울 것이라. 8절에요.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한번 보세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돌보지 않으니까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했던 여기를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여기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심이 영원하다던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빈집에는 사람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빈집에는 사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람이 가득할 때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식사하는데 시장에서 한 가게 식당의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 벌기는커녕 식당에서 장사를 하면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람 구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무 소리도 없어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성읍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슴이 안 뛰나요? 가슴이 안 뛰나요? 황폐해서 사람이 없는 이 성읍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요.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달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올로 목사님 때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이 여기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뒤늦게 그 뒤에 오셨던 분들인데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뭘 정리하다가 제가 2018년도 교회에 온 그 첫 해에 그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옛날 사진들. 이렇게 넘기니까 교회 본당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식당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본당이 얼마나 높은지. 원로 목사님은 머리숱이 지금은 없으신데 머리숱도 많으시더라고요. 머리숱도 많고. 성도들도 왜 이렇게 많아? 성도들도 많고. 야외 사진 보니까 성도도 가득하고 그래요. 그때 사람이 없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날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의 전성기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개척교회가 한 번도 부흥의 경험을 하지 못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미 20년 전에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왜 거기에 양떼가 많아집니까? 사람 사니까 양떼가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입니다. 13절에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괴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4절까지만 읽을게요.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에 일찍 깹니다. 일찍 깨는데 요즘에는 새벽에 일찍 깨는 수준이 아니라 설교 준비하고 있는 시간을 보면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1시 반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세요. 불같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보다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했던 여자가 출산을 한 여자보다 자녀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면증은 고통스러운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날 밤을 막 세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사람의 소리, 기뻐하는 자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는 그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지금 만 3년하고 이제 4년째 넘어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포 성도들이 몇 분이 보고 있다면 배신감을 느끼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추억을 3년 동안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3년이었지만 그 전에 우리 교회가 42년간의 역사 가운데 기억하기 싫은 다시 겪으면 안 되는 힘든 시간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원로 목사님 때의 교회가 지금 많이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한참 부흥을 향해서 전도하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전도도 어려워지고 외부 방문자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간 1남 1녀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 지금 오지 못합니다. 거의 한 20, 30명을 제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못 나오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차영래 사모님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나 이제 교회 못 오겠다. 교회 못 오겠다.
우리 김혜정 목사님이 가서 막 일으키셔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까지 모시고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렵겠다 해서 지난주부터 차인혜 사모님이 이제는 교회 못 오겠다. 그분은 매일 새벽 나왔고 매일 수요일 나왔고 매일 모든 예배 빠지지 않던 분이시고 기어서라도 오고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잠시 좀 집에 계시라니까 그것도 섭섭해가지고 교회 막 나오시고 싶었던 분인데 이제는 도저히 못 가요. 일으켜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2주 동안 2명의 청년이 인사를 하고 기도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허전했어요. 인재드리고 참 좋았어요. 우리 은찬이, 우리 한 청년은 직장을 다시 원래 고향인 울산으로 이제 직장을 구하고 결혼도 이제 거기 하고 울산에 모교도 가고 해서 직장을 이제 서울 직장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11조 내고 이제 기도받고 울산으로 이렇게 갔어요. 기도하는데 그래 섭섭하더라고요. 참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참 하면 좋겠는데 애도 놓고 그러면 이런 젊은 가정이 나오면 좋은데 너무 참 좋은데 가셨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 1호 형제가 존던 우리 동찬 형제가 있어요. 참 똑똑하고 요즘에 설교를 너무 잘 듣더라고 설교를. 그래서 우리 동찬에게 믿음이 훅 들어가서 물론 수원에 모교회가 있고 집도 부모님이 거기 계시지만 참 좋겠다 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니까 기숙사에 있을 것도 없고 이제 아주 좋은 직장 삼성에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서 이제 삼성이 다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수원, 동탄, 화성, 기흥 그쪽에 있으니까 이제 글로 가게 되면서 그래요. 제가 큐팀 모임을 한다고 막 한참 큐팀 모임을 막 했는데 그때까지도 가지도 않고 금방 인사했는데 안 가고 기다리더라고요. 사모가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아니 금방 인사했는데 왜 안 가? 그래서 큐티 모임에 잠시 놔두고 이제 두고 왜 안 갔어? 아까 인사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안 가고 있다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았대요.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힘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내가 설교를 좀 돌아가면서 못하고 직설적으로 한 설교가 좀 많아서 상처 있는 거 없냐? 그러니까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기도받고 그분도 가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해. 공부를 마치거나 직장이 되거나 하면 가는구나.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드셔서 못 오셔. 코로나 터지니까 아예 못 나오셔. 저런 인재들이 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떠나는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산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을 경험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전에 머물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했던 것들, 이전의 부흥의 영광보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자기가 힘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릴 수 있는 50가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권에 40만 가구를 정부가 보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300명 예배자가 아니라 300가정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백성들보다 한 번도 출산하지 못했던 여자가 출산을 했던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탓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탓하면서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전문적인 컴퓨터 전문가가 오고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오고 영어 사역자가 오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원래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따르실까요?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만 풍성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로 퍼지고 3절에 자손은 열방을 놓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2절. 자, 이렇게 이전의 영광이 훨씬 더 나중 영광이 더 커지니까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니까 장막터를 넓혀라.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네, 장막터를 넓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성국 영신 예배 때 드리는 겁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활짝 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은 땅이 한 평도 없을 때 동서남북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겁니다. 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과 열방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도 같이 했고, 근데 이 친구가 강도사가 될 때, 저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강도사가 될 때 중국 선교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제 나이 또래가 됐으니까 한 20년 이상을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중국이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삼자교회라는 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인데 삼자교회 십자가도 다 무너뜨리고 선교사를 강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공항에서 이게 입국하려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추방당했습니다. 중국에 자기 집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물건 하나 가져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체포가 된 채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5년간을 중국의 모든 것을 다 뿌리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집에 물건 하나 가져오지 못하고 공항에서 체포돼서 전 가족이 그냥 우리나라로 오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처갓집에서 2달 동안 그렇게 눈물만 나더래요. 아무것도 없이 자면 눈물 나고 자다가도 눈물 나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 더 이상 안 울겠다고. 그 한마디가 뭐냐면 그 친구 이름이 유황수입니다. 유황수. 이름이 그렇죠. 근데 황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잘못 보냈다. 한마디만 하면 나 다시는 안 울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사모가 눈만 뜨면 울고, 근데 하나님의 뜻밖의 인도네시아로 보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인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인 3대, 4대들, 화교인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3대, 4대 때 태어난 인도네시아인들인데 피는 중국인들. 그 교회가 있대요. 감리교다. 하나님이 또 거기 보내셔가지고 중국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 중국 이민 3대, 4세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좀 희한하대요. 참 희한하대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못한다는 거, 가나안 땅을 정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니까 그 땅 거민이 너무 크고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지 않습니까? 옷을 찢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렇게 말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 거민들, 그 성읍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약속의 땅에 우리를 보내실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 100번, 1000번, 10,000번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가 뭐예요? 약속의 땅, 새 교회 300가정이잖아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거 해야 내가 너희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있잖아. 뭐예요?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가 영웅구원하지 아니하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 3개를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꿈만 가지고 돼요?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관악 동부교회를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기뻐하셔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고요. 교회가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노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나간 사람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전도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여호수아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자. 언제까지 코로나 타고 정부의 교회 역찹을 방역 탓만하고 있을 것인가? 장막터를 넓히자.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자. 줄을 길게 늘어뜨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자. 아멘. 선교해야 된다. 선교하자.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자.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 송도 같은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자. 아멘.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자는 게 뭐예요? 영적인 지역을 넓히자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의 줄을 길게 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2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내년의 표가 믿음의 분량을 늘리자입니다. 저는 1월달 그냥 여러분에게 한 달 주만 기도 운동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1월 한 달 기도에 우리 교회 4년째 목회, 4년간의 목회를 하나님 앞에 좀 올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게요. 장막터를 넓힐게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을게요. 널리 펼게요. 줄을 길게 할게요. 예루살렘을 섬기고 유대를 섬기고 사마리아를 섬기고 땅끝을 섬길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할 테니까 하나님 3절에 복을 주세요. 3절이 뭐예요? 네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넣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걸었어요. 여러분 한 달을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의 분량을 늘립시다. 언제까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아끼고 축소하고 그러겠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 또 계시지만 저는 내년에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하나님이 들려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땅을 들여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힙시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합시다. 길게 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깁시다.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많아질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천에 가면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벽화마을. 그 오래된 동네인데요. 낡은 집들이 굉장히 많고 오래된 동네고 텅 빈 동네입니다. 근데 인천 벽화마을에 들어가면 그런 동네였는데 전부 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 계단에도 그림이고 길바닥에도 그림이고 전봇대도 그림이고 전부 다 그림이에요. 그게 벽화마을이에요. 완전히 버려진 동네예요. 사람이 살지 않고 노인들만 살고 그렇게 동네인데 그림 하나를 막 온 집에다가 대문에다가 뭐 천장에다가 천장이 아니라 지붕에다가 벽에다가 뭐 전봇대에다가 도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사진 찍고 관광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재생도시의 모델이랍니다. 재생도시의 모델.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시골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이들이 없고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런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이사 오고 동네 사람들이 많아지면 폐쇄된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선생님이 다시 오고 학교 앞에 문방구가 다시 문을 열고 시장이 막 들어서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됐던 일들이 1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모든 것이 이 장막터를 넓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약속의 땅 세교회 300가정의 부흥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아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